제목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 받았다.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전도하고 싶으십니까? 전도하고 싶으세요? 근데 전도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전도하라니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그런 말씀 듣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내 신앙 하나 챙기기도 급급한 저희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도요 억지로 전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복음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부득불,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해야 되는 일이니까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저희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오늘부터 저희가 가을 새생명 축제까지 111 전도를 위한 기도의 캠페인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1분만 한 영혼, 여러분의 VIP를 위해 기도하는 이 일들을 오늘부터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휴대폰 알람에 1시를 맞춰 놓으면 더 효과적이겠죠. 그때는 1111이 될 겁니다. 하루에 1시에 1분 동안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는 오직 신으로만 가능한 그 일이기에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골로새서는 주님 태어나신 이후에 60년에서 62년 이후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골로 새버리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기도하라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에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뭘 감사할까요? 날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혹 내 눈에 하나님이 틀려 보여도 하나님 편을 들고 부득불이라도 전도할 수 있도록 깨어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어지는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뭘 기도해라 했을까요? 내 빨리 로마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가 있다. 내가 그 일터에서 일하는 이유가 있다. 내가 이 가정에 보내진 이유가 있다. 내가 이 이웃들과 만나는 이유가 있다. 나를 위해서 이 만남을 통하여서 전도할 수 있도록 바울처럼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전도하라고 말합니까? 4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전 성경에는 합당한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바울이 합당한 말로, 마땅히 할 말로 전도하기를 위해 기도했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같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에게 꼭 맞는 말로 전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여러 앞서가는 교회들이 어떻게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나라고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어떤 교회는 기도 모임, 새생명 축제 기도 모임을 하면서 특별히 부모님을 위한 초청 전도주의를 준비하면서 기도 모임 끝나고 발 마사지를 같이 연습을 해요. 그래가지고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부모님 발 마사지 해주면서 부모님 꼬시는 거예요. 이날 꼭 서울 오셔야 돼요. 오셔서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면서 그래 보셨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그런 노력들을 이제 새생명 축제까지 오늘로부터 진행해 갈 겁니다.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독려할 겁니다. 선물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준비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하게 합당한 말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 사람에게 꼭 맞는 말로, 마치 요리를 할 때 소금을 얼마 넣어야지 맛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요리하는 주부처럼 지혜롭게 그 사람에게 합당한 말로 복음이 전해질 것을, 우리의 입을 열어 그 복음이 흘러갈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을 아끼래요. 왜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내 부모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지체, 내 친족, 내 친구들 항상 내 옆에 있지가 않아요. 언젠가는 떠난단 말이죠. 먼저 간 내 친지들, 내 친구들 두고 내가 지혜롭게 세월을 아껴 그들에게 복음 전할 걸, 그들에게 복음의 사랑 전할 걸 후회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목적 40일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 5가지를 이제 압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그런데요, 우리는 천국 가서도 예배 드릴 것이고 교제할 것이고 훈련할 것이고 사역할 것인데 천국에서 못하는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거기서 못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믿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과 같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외웁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사람은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예언적 명령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루살렘부터입니다. 이 첫 말씀을 받고 있던 그들이 있던 그곳 예루살렘부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부터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부터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만나는 이웃들부터입니다.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천사와 하나님 사이에 이런 대화가 있었대요. 천사가 묻습니다. 하나님, 이 인류 만물을 어떻게 구원하실 예정이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먼저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지므로 저들을 구원할 것이다. 천사가 되묻습니다. 그런데 먼저 믿은 저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다른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계획은 없다. 다른 계획은 없다. 이번 주에 귀한 한 가정을 신방하면서 저는 참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두 남매가 장성하여서 믿음으로 잘 자란 귀한 가정입니다. 근데 그 가정의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에도 그리 성실하지가 않습니다. 그 아들은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가질 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남편의 구원을 이제는 포기하고 싶고 이제는 더 이상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지쳐있는 그 어머니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를 위해서 우리 세 명이 기도하지 않고 우리 세 명이 전도하지 않으면 아빠 전도할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왔어요. 아빠 다 와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아들이 아직 장가를 안 갔다는데 제가 정말 좋은 처자 있으면 소개해주고 싶을 정도로 큰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모세, 신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동일한 고백이 모세에게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친지, 친구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내 사랑하는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느 젊은 가정에 가서 이 도전을 했어요. 그 가정은 제가 이름을 말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감히 이름을 말합니다. 이모 권사님이라고, 모선희 권사님이라고 계신데 제가 권사님한테 권했어요. 권사님, 남편 구원을 위해서 모세처럼 바울처럼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했더니 머뭇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위해서는요, 하지요 당연히. 어느 또 나이 드신 집사님 댁에 갔더니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셔야죠 했더니 남편은 됐고요, 우리 아들들이 급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참 남편 된 입장에서 좀 섭섭하더라고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 포기하지 마시고 바울처럼, 모세처럼 자녀들을 위해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친지들,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 이웃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바울처럼 모세처럼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책에서 안제해요. 여러분이 너무 아까워서라도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친지, 여러분의 친구들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원함을 가지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복음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 전함의 세 단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말이죠. 누가복음 8장에 재미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 남자가 예수님 이 병을 고쳐주셔서 너무 감동해가지고 이제 평생 예수님 따라다니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았으면 집으로 돌아가서 그 집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그 남성은 집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하신 큰 일을 전하고 온 성에 주님의 그 복음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일터, 그곳이 복음 사역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의 친구, 동료, 이웃, 매일의 생활에서 만나는, 가게를 통해서 만나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시는, 여러분이 속한 그 예루살렘에서 먼저 복음 전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 뜰 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좋은 천국 왜 아직 안 데려가세요? 1차는 우리가 아직 그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영혼의 준비가 덜 됐기 때문이겠죠. 2차는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저 미국의 남부 장로교, 북부 장로교, 감리교 그 선교사들이 우리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 안에 함께 할 수 없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변을 넘어서 용기 있게 사마리아와 온 유대 가운데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취해서 그들끼리 그 복음의 즐거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큰 환난을 닥치게 해서 그들을 흩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안락존에, 우리의 컴포트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된다, 우리 교회만 행복하면 된다, 우리만 잘 믿으면 된다, 아닙니다. 우리의 안락존을, 컴포트존을 넘어서서 우리의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고백하건대 제 허리가 36입니다. 놀라셨습니까? 근데 저 대학 때 32였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대학 때 제가 위궤양 초기까지 갈 정도로 위가 안 좋았습니다. 떡국 한 그릇을 못 먹었고 정식 한 그릇을 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유학 가서 공복에 물 3잔을 마시면 위가 좋아진다는 그 체험담을 듣고는 제가 그걸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 신방 갔다가 위 안 좋다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을, 이 체험을 아주 확신 가운데 전합니다. 그럼 제가 코로나19 백신을 가지고 있고 코로나19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내놓지 않고 내가 병 걸리면 그때 써야지 하고 손에 쥐고 있다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네, 감옥 갑니다. 죄 짓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영적 암인, 영적 코로나19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찌 그들에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그 정보 빼내다가 지금 망신을 당하고 있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준대도 싫대요. 왜요? 그들이 병든 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알려면 그들이 영적 암임, 병들어 있다는 것, 영적 코로나19 걸려 있다는 걸 자각해야 되는데 그 자각 증세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택한 백성에게는 그 영적 자각을 통해 복음으로 들어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에게 익숙한 복음의 사람들과만 교제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가야 합니다. 간다는 말은 영어로 go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영어를 쓸 때도 가라는 말이 없이는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가야 합니다. 굿뉴스, 복된 소식이라는 이 복음을 쓸 때도 고라는 단어를 먼저 쓰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가스펠이라는 영어를 쓸 때도 가라는 말 없이 쓸 수가 없습니다. 가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복음의 책임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말로만 사랑했는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겁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들을 남남으로 여겼는지, 믿지 않는 이웃들을 남남으로 여겼는지, 아니면 내 이웃으로 여겨 그들이 추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돌아보았는지, 그 이웃들에게 내가 복음으로 어떻게 하였는지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였는지를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 5월 달에 제가 선교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선교를 위해 선교 헌금하시는 분이 266명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이 다른 복은 몰라도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늘 상급 받는 이 상급은 한 분도 빠짐없이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여러분이 드려진 물질과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 상급 주시고 그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이 코로나19가 끝나면, 여름이 되면 우리 모두 휴가를 반납하고 배낭을 메고 우리가 도우는 선교지로 나아가서 구역별로, 기관별로 선교하는 우리 대한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땅 끝까지 이르러 온 세계를 마음에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월드 크리스찬이 되든지 월들리 크리스찬이 되든지,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든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계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나 내 배만 불리고 나만 잘 믿으면 된다는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되라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아이고 목사님, 저는 영어도 잘 못하고
여러분 선교지 한번 가보세요. 영어 못해도요, 만국 공통어고 뭐죠? Body language. 다 통해요. 우리가 복음의 열정만 가지고 거기에 가기만 해도, 가는 것만 해도 그들에게 감동이 되어집니다. 준비하십시오. 이 코로나19가 끝나면 구역별로 우리가 도우는 선교지들과 구역들이 서로 짝을 이루어서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에 민감하고 정말 진실되게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선교의 팀이 되어지는 미셔널 철치로 서가는 우리 대한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계를 지구촌이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가보지 못하는 데가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선교지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선교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헌금을 넘어 기도를 넘어 직접 나아가는 우리 선교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함께 내 죽음을 생각하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무덤에 비석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여러분의 죽음 앞에 여러분을 추억하며 여러분의 지체들이 기억하고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섬기다가. 왜요? 주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섬기려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섬기다가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닮아가는 천국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도 섬기다가 썩어 죽는, 녹슬어 죽는 인생 아니라 달아 죽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6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아멘. 옥하는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간증을 하세요. 이 사랑의 교회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게 된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그 교회 이 전도의 은사가 많은 분들이 꽤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유명한 분이 이재명 집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옛날에 사람 인육을 먹었던 그 지존파, 그들을 전도했던 분으로 유명하시죠. 그런데 이 귀한 전도자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더니 폐암 3기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3기면 심각하거든요. 자기 몸 하나도 추스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분이 폐암 걸린지도 모르고 어떤 성도가 내가 남편 구원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집사님 가서 좀 전도해 주세요. 이재명 집사님은 이 전도하면 옥하는 목사님 말씀을 한 60에서 80%는 거의 영접을 하실 정도로 귀한 전도자셨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 몸 하나 추스리기도 어려운데 예, 가지요 하고 가서 전도하셨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폐암 아니잖아요. 우리는 건강하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그 아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3명이 아빠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누가 해요? 다 됐어요. 아빠 다 돼가요. 나 지쳤다. 나 이제 기도도 안 나온다. 나 모르겠다.
그 고백을 하시는 권사님께 제가, 권사님, 지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라고 했던 무디 선생도 자기 친한 친구를 전도를 못해서 40년 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도전해 봅시다. 다시 새생명 축제에 초청해 봅시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디 선생이 자다가 갑자기 깨가지고 잠옷바람으로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한 적이 있대요. 길거리 가는 사람 보고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받아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왜 그랬냐? 잘나고 딱 누웠는데 그날 한 명도 전도를 안 한 게 생각이 나가지고 쫓아나가서 전도를 했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일 전도는 못해도 1년에 한 명, 그 내 태신자, 그 VIP, very important person, 그 인생 나랑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내 태에 품는 아기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새생명 축제에 전도하고 구역으로 초청하고 함께 식사하고 그들이 원하는 선물을 주고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하듯 한 명께는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목적 40일이 오늘 포함해서 4일, 새벽기도로는 4일 남았습니다. 이 4일 동안 제가 마지막 특세를 한다는 마음으로 제가 몸이 좀 안 좋아도 이 4일을 나와서 제가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한 번도 새벽을 깨우지 못한 분 계시면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다른 기도보다 여러분의 VIP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새벽에 안 나오던 분이 새벽에 갑자기 나와가지고 안 하던 VIP 기도하면 하나님 깜짝 놀래가지고 알았다 하실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복음은요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냥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목적 40일 이전에 순학질 여사가 명언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고.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겁니다. 이 4일 동안 새벽을 깨워보시고 새벽을 깨우시면서 VIP를 위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를 여십시오. 이 용지를 꺼내십시오. 한 분도 빠짐없이 꺼내십시오. 볼펜을 드십시오. 볼펜이 없으시면 손 들면 우리 교육자들이 볼펜을 갖다 드릴 겁니다. 내가 전도는 했지만, 기도는 했지만 바울처럼, 모세처럼 기도 안 해보셨다면 이제 바울처럼, 모세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이 영혼을 위해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시더라도 이 영혼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작정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까우셔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폐암 3기인데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서 복음 제대로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어떤 재물보다, 그 어떤 헌금보다 여러분의 지금 드려지는 이 VIP 작정을 기뻐 받으실 겁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표시해 주기 위해서 VIP 작정 한 명마다 구역에 100점을 드리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작정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쓰십시오. 그리고 이 작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셔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그분들을 구역에 초청하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선물하시고 그분들의 형편처지에 맞게 지혜롭게 소금처럼 합당한 말로 복음 전하고 새생명 축제에 모시고 오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이후에는 일하실 겁니다. 주의 교회가 함께 협력하여 구역이 함께 협력하여 섬기게 될 것입니다. 다 작정하신 분들은 이 작정하신 분들의 구원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이 영혼 구원을 위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시더라도 이 영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